장로님, 장로님, 우리 장로님.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지역과 교회에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장로님들을 만나는 시간이죠. 장로님, 장로님, 우리 장로님. 오늘은 경주제일교회 장로님 두 분이 방송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경주제일교회에 섬기고 있는 서운학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쩌다가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장로가 되어서 이제 10년쯤 되었네요. 저는 경주제일교회 최광식 장로입니다. 당회에서는 서기를 맡고 있고요. 또 일부 찬양대 대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교회 소개를 좀 들어야겠죠. 경주제일교회. 너무나도 유명한 교회지만 그래도 정식으로 한번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교회 소개를 받고 싶습니다. 최 장로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주제일교회는 구한말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된 제임스 아담스 한국명으로는 안의와 선교사님을 통해서 1902년 5월 10일에 창립되어 올해 115주년의 역사를 갖는 그런 교회입니다. 경주 지역의 모교회이기도 합니다. 현재 제16대 당회장으로 부임해 오셔서 14년째 담임하고 계시는 정영택 목사님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교회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 경주제일교회에서는 말씀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음악회를 통해서 믿지 않은 분들을 신앙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알게 모르게 지역사회를 섬기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특별히 작년에 그 경주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예. 경주제일교회에서 아주 발빠르게 대처하고 예. 또 피해자들을 섬기고 또 위로하는 예. 그런 일을 앞장서서 했던 게 참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상황을 한번 장로님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그 엄청난 지진이 경주 지역사회를 흔들어 갔지 않습니까? 큰 충격이었죠. 예, 그렇죠.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구에 있는 제 친구도 아파트에 있다가 공포에 사로잡혀서 내려왔다고 할 정도로 네. 많은 사람들이 충격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이제 경주 지역사회에 그런 피해가 생겼다는 걸 알고 저희들이 재빨리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한 그런 돈을 가지고 또 제일 먼저 시청에 기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돈을 어디 우리가 특별히 어디에 써달라고 용도를 그렇게 정확히 밝히기보다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곳에 알아서 써달라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기도 했죠. 예. 확실히 이 성도들이 그런 일에는 좀 많이 훈련이 돼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거든요.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영택 목사님이 원래 이제 14년째인가 그렇게 되는데 부임하신 지가 목회 철학이 분명하시고 또 그 철학에 교인들이 잘 호응하는 그런 관계가 14년 동안에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여가 그렇죠. 거의 뭐 일상화 잘 되어 있고요. 네. 경주제일교회의 그런 본을 보면서 주변에 또 경주에 있는 여러 지역교회들도 같이 배우게 될 수 있는 또 기회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최 장로님께서 정영택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좀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좀 덧붙여 주시죠. 그렇게 할까요? 우리 정영택 목사님이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냐면, 첫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목회자분들이 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아끼고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로 이분은 확실히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디 멀리 출장을 가셨죠. 새벽 2시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가 5시 반에 시작하는데 새벽 2시에 도착을 했다면 어떨 때는 교회로 직행해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새벽 기도를 그대로 진행하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뭔가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뚜렷한 원칙과 철학과 소신, 그리고 일 처리하는 열정, 이거는 정말로 남다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목사님이 교육적인 분야에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교육이요? 그래서 총회 산하의 교육 파트 쪽에 많은 일을 하셨고, 단순히 학구적인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관심을 다음 세대, 또 사회적 약자, 사회 전반에 대한 선교의 지경으로 계속적으로 넓혀가는 게 많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모델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경주제일교회 섬기시는 성도님들도 아주 멋진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 장로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훌륭한 면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제 얼마 전에 교회 창립 115주년을 기념하는 사도 바울 그 연주를 했었거든요. 옆에 계시는 최양식 장로님이 예전에 해서 메시아 같은 것, 하여튼 4대 오라토리아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방에 있는 교회 찬양대가 모두 다 연주를 한 것은 아마 드문 일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쉽지 않죠. 그건 정말로 어렵고도 힘든 일인데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훌륭한 지휘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런 걸 기꺼이 지원해주는 장로님들이 좋은 분들이 많아서 목사님이 원하는 그런 쪽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고 또 그런 인재들이 많고 또 자랑할 게 뭐가 있냐면 아마 경주제일교회 처음 들어와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지 싶은데 예배의 집중도가 보통이 넘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훈련이 참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찬양대원들도 앞쪽에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딱 시작하면 고개를 돌려서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 어떤 예배를 드리는 자세 하나는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모범적이 아닌가 싶은 그런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네, 예배에 대한 집중도가 그 교회의 전부를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조금 더 구체적인 쪽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교인들을 상대로 한 전도 폭발 훈련도 지금 아마 수료하신 분들이 한 500여 명 이상 되거든요. 굉장하네요. 이 과정이 그렇게 뭐 만만치가 않는 과정입니다. 저도 해봤는데 몇 개월에 걸친 아주 혹독한 암기와 실습이 병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훈련된 훈련자들이 한국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 전도사님을 대상으로 한 지도자 임상 훈련의 강사로 이렇게 참여하면서 훈련된 모습을 정말 다른 교회에서 와서 보고 놀랄 정도로 그런데 아주 훈련이 잘 되어 있고 또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 그 참여하는 그 훈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장로님도 전도폭발 훈련 이수하셨겠네요. 저는 겨우 1기 과정. 경주제일교회에서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은 임직할 때 기본적으로 다 받아야 합니다. 필수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인재가 많고 그 인재들이 끊임없이 훈련하고 양육받는 교회. 또 주변에 계속해서 흘려주고 나눠주는. 많은 분들은 경주에 교회가 있다고 그러면 외진들이 놀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경주제일교회가 평균 출석 인원이 1200명 내외가 되거든요. 등록 인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에 출석 인원이 어린아이들 빼고 중고등학생들 빼고 성인들만 그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큰 교회가 시내 한가운데 있다고 하는 걸 외지인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경주에 불국사만 있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위기 한가운데서 저희들 경주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불철주야로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그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경주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게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경주 제일교회만 잘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교회들도 다 잘하고 계십니다. 다 그렇게 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위상이라든가 위치 그리고 역사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주의 교회들이 경주 제일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죠. 그때는 자부심을 느끼죠. 그렇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조심스러워지죠.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게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워지고 이것이 과연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지고 이럴 때도 많이 있죠. 네, 자 경주제일교회 두 분의 장로님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찬양 듣고요.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섬기면서 안
장로님, 우리 장로님. 오늘은 경주제일교회 두 분의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강식 장로님은 사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저는 직장이 문화중고등학교 근무하면서 네. 행정을 맡아서 해왔습니다. 오랜 세월을 행정실장으로.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할 수는 없지만 한 21년 정도. 21년이라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예, 강산이 2번 변했는데요. 네. 또 경주의 대표적인 우리 미션 스쿨인 문화중고등학교에 또 행정을 책임지시다가 최근에 은퇴하셨죠. 6월 30일자로 정년을 했습니다. 은혜롭게 마무리하는 것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사실 모태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인으로 발을 들이면서 교회에 이제 본격적인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음악 분야 쪽에 제가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분야의 봉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외한이라 할 정도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그런 그 지위를 내려놓고 또 음악 분야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다른 분야의 일을 만약에 하라 그러면은 어색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어떤 소양도 부족해서 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문화중고등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이 아니라 행정실장으로 계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제 꿈은 원래 음악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만. 취미로 음악을 굉장히 깊이 공부를 하셨군요. 제가 음악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하다가 음악 대학교를 진학을 하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봉사를 하면서 이제 음악 분야 쪽에 이제 비전공자로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하시잖아요. 예, 맞아요. 아시죠?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옆에서 지켜보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강점이 첫 번째는 교회 음악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에요. 제가 이제 이분이 저희들 로고스 찬양대 지휘를 하시고 저는 총무로서 한번 손을 잡고 같이 일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지각 한 번 안 하신 분이에요. 휴가 한 번 안 가셨어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선 그 자세에 놀랐고요. 두 번째는 음악에 대한 재능이 남달라요. 그리고 악보를 갖다 놓고 악보를 가져다 놓고 이걸 작곡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의 표현을 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해석력이 정말로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옆에 있는 최 장로님이 전공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자기의 재능을 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솜씨 하나는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사실을 그냥 얘기하시는 거니까요. 학교에 계시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갈등이나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참 궁금해요. 사실은 이제 제가 모태신앙이기도 하지만 삶의 테두리가 사회인과 이렇게 융화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이제 막상 제가 이제 정년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사회인들과의 유대관계를 가지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라는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저는 생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직장조차도 모든 기독교와 관련된 직장이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다 믿는 분들과 생활을 해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장로님께서는 이제 제2의 인생이 또 다른 도전이 될 수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과 가급적이면 좀 접촉을 해보려고 하고 또 사귀어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장로님 워낙 잘 해오셨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충분히 잘하시리라 생각이 됐는데 정년 이후에 제2의 인생 두려움도 있지만 기대도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설계를 하고 계십니까? 우선 뭐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사회 생활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취미라든가 여행이라든가 혹은 이런 쪽에도 좀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기회가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뭐 뚜렷하게 어떤 목표를 지금 이렇게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 사회인들과 좀 교제를 폭을 넓혀 가보고자 하는 또 그런 쪽에 어떤 일이 있다면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함께해 주실 줄 믿고요. 우리 서운학 장로님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저는 평생 교직에 있었거든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시군요. 그리고 원래 또 경주가 고향은 아니고 교직 생활을 처음 시작한 것이 경주였는데 어쩌다가 경주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눌러 앉아서 살게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되고 이제 이렇게까지 흘러왔었죠. 경주의 매력에 빠져서 경주에 정착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환경적인 면에서는 경주만한 도시가 뭐 부근이 없지 싶은데요. 가장 또 아름다운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장로님의 청년 같은 참 순수한 마음 또 생각들이
어린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평생 그것을 잘 유지해 오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예. 장로님은 특별히 일하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신앙생활과 좀 그 갈등이 있었나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찬 교사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요즘 세상 분위기도 그렇고 어렵죠. 또 말 잘못 꺼내면 이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갈등을 많이 느꼈어요. 저는 미션 계통의 어떤 초등학교가 있다면 그런 데로 옮겨서 교직 생활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걸 못했죠. 대신에 그러면 현장에 있는 동안에 다른 선생님들보다가 우리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욕을 얻어먹지 않도록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열심히 가르치고 정말 인류를 넘어서는 초인류 교사가 되어보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었거든요. 네. 꿈은 그랬지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돌아온 반생을 지나보면 회상해보면 부끄러운 게 너무 많죠. 부족했습니다. 우리 서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볼 때 참 기인이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여행을 많이 다니시면서 깊이 생각하고 아니 그런데 그 소문이 어디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났죠? 그러게 말입니다. 많은 걸 경험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보지만 막상 실천으로 옮기기에는 힘든 일들 예.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냐면 제가 이제 젊었을 때 난초 기르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난초. 예. 난초 기르기가 이게 동양난 기르기가 보기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취미였거든요. 고급 취미죠. 그렇죠. 그 난초 꽃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과 향기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많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생활을 몇 년 해보고 나서 네. 이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 여행이었어요. 저는 이제 예전부터 다른 나라에 많이 가보는 그런 묘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젊었을 때 만났던 어떤 외국인이 지금 일본에서 목회를 하는 노르만 M. 도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그러면서 외교관이에요. 그리고 일본 정계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외교가에서 알아주는 거물이에요. 네. 그런 분을 젊었을 때 만났어요.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선생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내가 가보지 않은 다른 곳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게 너무 부담으로 많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가보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1988년 이전에는 우리 한국인들이 해외로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어려웠습니다. 여권 만들기도 하늘의 별 따기였고 그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꿈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88년도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여행 자주화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나면서부터 기회를 잡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1994년에 처음으로 배낭을 메고 해외로 나가보기 시작한 것이 이제 거의 한 30번쯤 그렇게 여행을 한 셈이 되었네요. 많은 나라에 가보셨겠네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여행 스타일이 아주 독특해서 예. 나라 수를 채우는 그런 여행을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나라는 집중적으로 많이 다녔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으면 중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하나가 유럽의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유럽 대륙 넓이하고 면적과 비슷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굉장히 볼 것이 많고 다양성이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중국은 배낭 메고 10번을 다녔습니다. 네. 그런데도 아직도 중국 못 가본 것이 너무 많아서 중국 언젠가는 이 사드 문제 같은 것이 해결되고 해서 관계가 좋아진다면 네네. 앞으로 한 5번은 더 가볼 생각으로 있고 터키 같은 나라는 우리 기독교 이 성지도 많고 하니까 또 특히 이슬람 사회가 어떤 모습인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데는 5번을 갔어요. 좋아하는 나라, 관심 있는 나라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가서 이번에는 이걸 보고 다음에는 저걸 보고 그런 식으로 여행을 했죠. 남들이 간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맞는 나라를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여행.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한 그런 여행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장로님께서 우리 애청자들에게 한번 권해보고 싶은 이 나라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렴한 경비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문화를 알고 싶다면 저는 코카사스 산 중에 있는 조지아라는 나라와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를 가보기를 권해요. 제가 현재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가는 직항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터키의 이스탄불을 거친다든지 아니면 모스크바를 거쳐서 입국하면 쉽거든요. 그런 나라들 여러분들 꼭 한번 가보시기를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그런 나라들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죠? 그렇죠. 위치상으로는 거기가 유럽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영향은 유럽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유럽화되어 있는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 같으면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 나라인가 하고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죠. 노아의 방주가 도착을 했다고 하는 아라랏 산 밑에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오. 거기에서 국경에서 서서 보면 바로 건너편에 아라랏 산이 우뚝 솟아 있는 것이 보여요. 아르메니아 같은 그런 나라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예요. 오. 이게 로마 제국보다 더 빨라요. 그런 나라거든요. 예. 그리고 터키와 갈등 때문에 민족이 대량으로 학살당하기도 한 그런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밀이 많기로도 소문나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사람들은 한없이 순박해요. 물가 헐합니다. 네. 그런 나라 아르메니아 여러분들에게 가보시기를 저는 권하고요. 그 옆에 있는 조지아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조지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는 조지아주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같아요. 이 조지아라는 나라가 예전에는 러시아 발음으로 그루지아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아, 네네. 그루지아라고 하는 그루지아 공화국이었거든요. 스탈린이 거기 출신이에요. 네. 그런데 조지아라는 나라도 굉장히 여행하기 좋고 물가 싸고 사람 친절하고요. 풍광이 아름다워요. 그런 나라 여러분들 꼭 한번 가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장로님, 우리 장로님. 오늘은 경주 제일교회 두 분의 장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최강식 장로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 가운데 이 이야기는 내가 좀 나누고 싶다. 한번 우리 청취자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는 그 음악 분야에 오랫동안 지휘자로서 나름대로 많은 그 경험도 많이 하고 또 체험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 사람과 또 그다음에 듣는 사람의 상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찬양은 어쨌든 부르는 사람도 은혜, 듣는 사람도 은혜가 돼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이기도 하고 목표지만은 그러나 부르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찬양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찬양을 했을 때 듣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송도 저희가 은혜가 돼야 듣는 분들도 은혜가 되시더라고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어서 곡을 해석도 하고 전달할 것인가 여기에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깊이 생각을 많이 했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장로님.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찬양은 뭔가요? 찬송가죠. 예, 찬송가 중에서 한 곡만. 찬송가 중에서는 저는 네 줄을 가까이 그 수많은 찬송가 중에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이유가 있으신다면? 아니 뭐 찬양 자체가 찬송 자체가 너무도 은혜롭고 또 제 삶과도 깊은 연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공감대가 있고 이렇게 해서 참 좋죠. 그렇군요. 저도 그 찬송 정말로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또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영화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난 건데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배가 침몰할 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악단이 탈출하기를 포기하고 지휘자가 아마 최강식 장로님처럼 이런 마음씨를 가졌던 분 같은데 이분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탈출을 하려고 했던 그 단원들이 모두 다 탈출을 포기하고 물이 스며들어오는 갑판 위에서 그 곡을 연주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정말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저도 장로님처럼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 그분들이 연주한 곡이 네 줄을 가까이 그 찬양인 건 또 제가 몰랐네요. 영화를 참 아는 척해서 봤어요.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요. 자, 우리 서장로님도 참 뭐 여행하시면서 학생들 지도하시면서 수많은 간증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만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참 젊었을 때 인생의 전반부를 너무 허무하게 보냈어요. 하나님 모르고 그리고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엉터리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선생을 했기 때문에 제 교직 생활, 특히 교육대학 다닐 때 저를 알고 있던 많은 분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되었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분들이 많지 싶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간에 그렇게 이제 회개를 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섬기게 되었다는 것, 이건 너무 고맙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죠. 한 번은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었어요. 포항 부근에 있는 어떤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가르친 애들이 어느 날 한번 찾아오겠다고 얘기를 해봤어요. 참 세상 살맛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4명이 찾아오겠다고 해서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났어요. 얘기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3명이 신학대학을 가서 당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명은 부모님이 목사가 되기를 서원해서 목사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그때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어찌됐거나 간에 그 이후에 일은 모르지만은 어찌됐거나 간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학생이 4명씩이나
한반에서 나왔다고 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다르게 생각하면 저 장로가 저 사람이 학생을 어떻게 세뇌를 시켜서 저렇게 했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면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을 하면서 내가 남에게 욕을 얻어먹지 않도록 내 자신의 모범을 보여야겠다. 그리고 내 자신이 좀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일 잘하시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 보다가 네. 적어도 2배, 3배 정도는 일을 해야겠다. 이런 자세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먹혀들었던 것 같죠.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우리 서운학 장로님과 같은 교육자가 한국 교육계에 많이 있다면은 정말 우리 한국은 미래가 있는 나라다. 이렇게 제가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저도 학교에서 오랜 그렇죠. 세월 동안 행정을 해왔지만 네. 많은 선생님들 봐왔지만은 철저하게 아이들 사랑하면서 신앙을 잘 접목시켜서 다양한 학생들이 경험을 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영어 연극 발표회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활동을 통해서 정말 아이들이 학창 시절에 경험해야 될 것들을 다른 선생님들은 감히 시도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누비면서 내가 다녀온 나라를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만 들어봐도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네. 경주제일교회는 지금까지도 아주 멋지게 사역해 왔지만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것이 두 분처럼 멋진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으로 교회를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더 섬기기 원하시는지, 꿈이 무엇인지 우리 서 장로님부터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아무래도 우리 경주라고 하는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것이 저희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죠. 양적으로도 성장을 해야겠고, 그러나 우리 경주제일교회 성도를 좀 질적으로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저는 드물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쨌든 우리 경주제일교회가 역사가 깊은 교회고 굉장히 시민들과 가깝게 접근하는 그런 교회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분야에 더욱더 활성화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노회와 또 경주 기독교 연합회와 이런 관계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폭을 넓혀가고 또 기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또 몸된 교회를 더 열심으로 사랑하고 또 섬겨주시고요. 극동방송 애청자들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로님, 우리 장로님, 오늘은 경주제일교회 두 분의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광식 장로님 그리고 서운학 장로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